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3일 생명의 삶을 위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일부러 우리 집 거실에 핀 군자라는 꽃을 옆에서 이렇게 놨어요. 매일 이렇게 밋밋하게 촬영하는 것 같아서 꽃을 놓았습니다. 봄이 되고 춘분이 지나니까 꽃이 폈어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솜씨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꽃을 보니까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이 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를 선택하사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 생명과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을, 나도 한 송이 꽃처럼 주님 앞에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분적으로만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가지의 긴 강론, 즉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훈,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6가지 강론 중 마지막 6번째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강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비유를 쓰셨는데 이 부분만 비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종말에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의 계시로서, 종말 계시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티끌 속에 살아도 다 살려내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즉 양의 사람들과 염소의 사람들을 갈라서 양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양의 사람들에게 이 왼쪽에 염소의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연합되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는 심판의 갈림길이 그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기만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등등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 가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이런 것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구원 곧 선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행위 구원, 선행에 기초한 구원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기독교의 근본 구원의 진리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마치 행위 구원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인 것을 알려주시는 힌트로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34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 여기 자신을 임금으로 표현했어요. 다른 데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했는데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제 임금으로 심판의 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요 주님께서는요 창세로부터 선택되어진 창세로부터 애정되어진 따라서 그 결과로서 이처럼 양의 자리에 의인의 길에 서게 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의 입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4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에 애지, 애정, 선택의 규례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하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에 쓴 인사글에 이렇게 썼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가 양의 사람들의 자리에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나의 선행에 기초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애정하시어 부름받은 그 길에서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종말 교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의 말씀에 주는 교훈을 보게 되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러면 양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보다도 내가 세상 예배당 밖에
내 일상의 삶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진짜 내가 양이 된 주님께 오른편에 세워주시는 이 구원받은 의의 편에 선 양이라면은 그 양에 대한 실체와 증거와 증표를 우리가 교회당 안에 예배에서보다도 오히려 교회당 밖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실천적 적용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선행은 기억하지 않음으로 더욱 진실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오른편에 양의 사람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선행들은요, 내가 한 선행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또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마치 그냥 자신을 우월적 위치에 놓고 그 도움받은 사람을 마치 그 정신적인 채무자의 관계에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고 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마태복음 6장 1절로 사절에 나오는 주님의 산상교훈의 첫 서두의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그것이 나의 헌금 생활이나 나의 기도 생활이나 나의 구제 생활이나 나의 선행에서 다 적용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양들의 특징으로서, 양의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이요, 자본주의, 그 병적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헌장을 따라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말씀하신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의 도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하찮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되게 남을 도울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선행과 구제나 도움의 모든 출발점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돼. 나로부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께 더 도와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부터 이러한 선행의 출발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나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돌봐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그랬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을 뒀어요. 누가 이 정말 절실하게 구조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입장에서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속한 자, 비록 눈에 보기에 하찮게 보이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비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자본주의적인 그런 눈길로 바라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헌장의 삶을 실천하고 따르는 자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아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본주의 논리로 진행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진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주님께 속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하듯 나의 마음과 정성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